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면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모든 생업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함께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비교의식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삶을 다루는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화려한 음악의 선율이 흐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영화 속에서 강하게 흐르는 것이 있다면 쉼없이 이어지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입니다. 비엔나 왕실의 궁정음악가 살리에리에게는 나름의 중후한 음악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모차르트의 재능과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결국 정신병원에서 자신의 인생을 쓰라리게 되돌아보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은 비교의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고, 이 비교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죠. 이처럼 인간의 본성에는 남이 잘 됐다는 말보다는 잘못됐다는 말이 굉장히 더 크게 들리는 연약함이 있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현상이 비교의식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 사이에 질투와 시기심을 유발하여서 열등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남과 나는 다르다는 인식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남을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 인식을, 이 거룩한 정책성의 인식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나 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비교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경적인 유일한 대안인 것이죠. 우리는 비교의식을 생각할 때 비교의식이 열등감만 양산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월감과 열등감.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함께 있는 것이죠. 우월감이 열등감과 전혀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 가지는 같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외모에 대한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면서 성형수술을 고민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재력에 대한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자 앞에서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비교의식은 자존감의 문제와고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곧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비교의식이 강하게 마련이죠. 자신에 대한 안정감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기의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얻기 전에는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인정과 사랑은 조건적이고 또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은 자기보다 사람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면에서 강화가 되면 이 사람의 영혼과 삶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교의식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웠던 사람 요나단과 비교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 사울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비교의식,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야만 하는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이 동일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나단의 비전과 사울의 비전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18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미 사무엘상 14장에서 이 말씀에 힌트를 주고 있죠. 1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말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처럼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18장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동안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서 품었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것을 보고 감동하게 되었다라고 여깁니다. 곧 역사관과 신앙관 그리고 신앙 고백, 다시 말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비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 두 청년의, 두 젊은이의 감동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두 젊은이의 비전이 같게 되자 요나단은 다윗의 이 다름을 비교의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는 이 사실, 성경학자들은 왕권을 넘겨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다고도 보죠. 이런 요나단의 행위는 다윗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열등감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블레셋에 대해서도 그러했듯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나라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비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9절의 말씀해 보시면 NIV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 이게 9절 말씀의 NIV 성경의 번역이에요. 게다가 18장 1절과 3절에 요나단이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사이에 등장하는 이 18장 2절 사울의 다윗에 대한 모습은 요나단과는 사뭇 다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1절과 3절에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죠. 그런데 2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과는 너무나 다르죠. 사울은 왜 다윗을 머무르게 했습니까? 요나단처럼 사랑해서 그를 곁에 두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죠. 2절에 머무르겠다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정치적인 필요에 따른 다윗의 거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골리앗과의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을 사울이 그의 곁에 두는 것은 손해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다윗을 머물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은 다윗과 같은 비전을 품고 세상과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나라와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요나단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단코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새로남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전에 사로잡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낮은 자존감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비교의식이 주는 우월감과 열등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다윗에게 같은 비전을 품은 요나단과 같은 만남의 복이 있었던 것처럼 새로남의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3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봄으로 비교의식에 함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사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눈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다른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갈 요나단과 같은 만남의 복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다가 잘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비교의식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봄으로 비교의식에 함몰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눈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남을 통하여 특별히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갈 요나단과 같은 복된 만남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